지난 시간 이어서 계속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지난 금요일은 전도자의 그 특별히 감사 기도고 기도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세운 이 골로새 교회의 바람이죠. 바람. 예. 자, 그래서 제목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내용은 조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형상, 그 뒤에 좀 15절부터 나옵니다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면서 교회의 머리다.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다음 주일에 조금 깊이 상고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그게 9절부터 보면 바울의 그 기도 내용인데 특별히 그 9절에 보면 조금 그리 어려운 말은 아니지만은 좀 쉽게 여러분들 그 집에서 성경 읽을 때에 어떤 때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시간이 좀 나서 성경 좀 알리는 분은 좀 필요한 이 성경을 읽을 때 물론 많이 읽는 것도 좋으신다마는 낱말 사전이 필요합니다. 성경 낱말 사전이 있습니다. 모르면 이런 거를 겸해서 좀 찾아서 모르는 낱말은 찾아 읽어보고 내용을 알고 넘어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성경 읽는 분은 오늘 막 몇 장 읽었다 또 좋지요. 그런데 이 낱말 사전을 모르는 건 꼭 찾아서 읽어보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 다음에 우리 폰에도 있습니다만 쉬운 성경이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또 북한 성경도 쉽더라고요. 북한 성경, 북한어 성경도 있고 제가 가지고 이쪽 우리 교회에 갖다 놓은 조선어 성경도 있고 저게 이제 북한 성경인데 예를 들어서 이를 리로 표현되죠. 북한 말은 그렇지만 하여튼 좀 쉽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은 개혁 성경도 좀 어렵고 개정 성경도 아직까지는 좀 어려워요. 어떤 거는요. 그래서 이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런 참고를 하면 좋습니다. 좋고 어떤 지명이 나오면 요즘 성경 그게 잘 안 나오는데 전에 성경 보면 지도가 있어요. 지도. 저는 그 지도 같이 보거든요. 마게도냐 같구나. 마게도냐 대체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딱딱 나오거든요. 이거를 모르면 베레아를 해도 나하고는 상관없어. 유럽 쪽으로 먼저 복음 하나님 전하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쪽으로 고린도, 에베소, 갈라디아 이쪽으로 이제 요거는 또 지금 터키 쪽이거든요. 그거는 소아시아라 그럽니다. 소아시아, 작은 아시아. 하여튼 요 아시아 쪽이고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는 완전 유럽입니다. 로마 옆에 이쪽에 있으니까. 이런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애굽이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조금 밑에 있구나. 이렇게 조금 그 정도는 알고 바벨론 위에 있고 또 옆으로 가면 또 바벨론 있고 아수르 있고 이런 거를 보고 성경의 전체 흐름을 이렇게 조금 지도와 연해서 보면은 아주 이해가 좋습니다. 자, 오늘 9절에 보니까 이로써 우리는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 말이 뭡니까? 기도를 끊임없이 24시간 했다는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진짜 24시 기도. 일단은 끊임없이 기도했으니까 우리 표현에 그게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쉬운 성경에는 끊임없이 이렇게 참 기도밖에 없어요. 이 기도의 삶이
자, 이 기도의 체질이 되면 참 좋겠다.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 체질. 아까 엄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말씀 묵상 안 하고 기도 안 하면 나도 모르게 여름은 뭐 이거 하는 일은 힘겹고 뭐 짜증이 나요. 그런데 짜증 나죠. 저도 짜증 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이 되면요, 짜증 들어가 버립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의 말씀이 먼저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그래야 언제나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그 다음 그래서 거기 보니까 기도를 거치지 않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이 말은 성령이 주는 총명인데, 신령하다는 말은 번유모 성령. 이 성령님은 지혜를 주세요. 그 총명이라는 것은 그 원어도 그렇고 쉬운 성경은 판단력입니다. 분별력, 판단력. 이 판단력이 없는 사람은 뭐 사업하는데도 꼭 손해볼 것만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투자 안 해도 될 때 그게 투자하고. 이 참 요즘은요, 그 인터넷 이래 보면은 뭐가 그런 게 저는 진짜 유혹 많이 받겠다. 많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 이렇게 빠지겠다. 실제로 우리 그런 렘트들도 막 이렇게 그쪽으로 막 뭡니까? 우리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을 보면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공탁금을 처음에 400인가 500인가 내고 그럼 한 두서너 달 있다가 매월 200만 원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누가 하나 계십니까? 처음에 400인가 500인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한번 설정 들었는데 내고 2, 3개월 있다가 200만 원씩 계속 나오는데 돈 딱 액수를 따지면 바보 아니면 다 하겠죠. 저는 안 믿습니다. 모르겠어요. 잘 되면 다행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혹이라도 우리 젊은 사람들이 월급 조금 받아가지고 재미라면 해보겠다는데 크다. 제가요, 난 아직까지 이상한 거는 노름애가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 돈을 누가 다 가져가는지, 성공한 사람 말 안 하는지는 몰라도 도둑놈 잘 됩니까? 맨날 교도소 가고. 오늘 우리가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 경제원리를 판단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융은 1차 금융이라고 그럽니까? 2차, 3차? 1금융, 2금융, 3금융 나누는데 저는 잘 모르는데 3금융도 좀 위험하다대요. 형님? 3금융 신용협동 보험 들었다 하지만은 원금도 찾기 어렵다. 이제 부도나면 이제 이런 걸 내가 들었습니다. 난 잘 모르는데 그런 데다가 예를 들어서 4,500 넣고 2, 3개월 있다가 200만 원씩 나오면 누가 그 짓을 안 하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빠지거든요. 다단계 판촉으로 모든 물건이 팔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무리하게 그걸 하면 안 됩니다. 이는 경제 원리고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사회생활을 하든지 특별히 영적으로 이란에 빠지는 사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딱 판단력이 이미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종 강단을 통해서 쏟아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 분별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성경에는 좀 유식한 말로 총명이라 이렇게 기록됩니다. 따라서 지혜와 판단력,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쉬운 성경은 설기, 지혜는 설기거든요. 우리 신학교 학생 중에 김설기, 이설기, 설기, 지혜라는 말이거든요. 자, 이 판단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판단력. 예. 이게 있기를 바울사도는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기도를 해요.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자, 이 말을 하나하나 뜯어봅시다.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뜻. 기도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뜻을 찾는 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주실 것, 찾아라 찾을 것이. 왜 찾으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요한 1서, 여기 항상 따라오는 말씀이 요한 1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한 것은 뭡니까? 그를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인지 구하면 들으심이라. 소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 구해도 안 주신다. 한나에게 하나님 아들을 주면 될 텐데 왜 안 줍니까? 안 줍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기도 자세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역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입니까? 하나님 언제나 주님을 기쁘시게 됩니다. 사람인지라 저도 그렇고 뭐 다 내가 기쁘면 못해요. 내가 기분 나쁘면 막 만사가 틀리고 안 좋고 나는 하기도 싫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 주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10절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그러십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이게 선하다는 말은 착하다는 뜻도 있는데 그래서 열매가 맺죠. 열매. 이래 해야 열매가 맺고, 이 말은 응답과 직결되어 있죠. 이런 것들을 모르고 기도하면은 목사님 저는 기도도 응답이 없던데요. 오늘 잘 한번 깨달아 보시죠.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하나님을 그거 비슷합니다만은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그거에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이게 응답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도 편하고 좋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뭡니까? 야, 이렇게 보셨어요. 열매가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교회 다닙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를 알았다면 아버지를 알았다 그러십니다. 요한복음 그게 14장 13절 그쪽이죠 아마. 7절부터 쭉 보면은 나를 알았다면 아버지도 알았다. 14장에 보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면 다 돼요. 예수님이 누군가, 어떤 분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면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 나를 알았다면 아버지도 알았다. 그거를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거기 미안합니다. 6절 7절 쪽에 있네요. 7절에 요한복음 14장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뭐요?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면 다 그때부터 성경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다른 것부터 알려면 안 됩니다. 내 존재도 모릅니다. 우리 목사님들 카톡방에 어떤 젊은 분이
신학교 나온 분이요. 그래가면 내 자신을 알아야 뭐 성경을 알고, 내가 딱 반박해서 성경 기지를 올렸습니다. 요걸 올렸어요. 예수님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천지만물이 이래서 창조됐구나.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믿어져야 그때부터 기도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다. 성경 기록으로는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바라보고 네 앞에 참 복되다, 착하다, 칭찬받은 적이 여기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얼마나 여러분들 칭찬하면요 고래도 춤춘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이 칭찬은 그냥 칭찬이 아니에요. 시대적인 칭찬입니다. 오늘 그런 여러분들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성경에 여기 기록했지만 13절도 좋지만 7절을 듣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 자, 그러면서 이제 11절 갑시다. 한 절 한 절 우리가 그렇게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을 이루게 하시고. 이 말이 뭡니까? 그런 문제. 영광은 빛입니다. 아버지께서 빛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빛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입니다. 이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런 말인데,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온갖 힘을 다 줍니다. 빛을 주시면서 온갖 힘을 다 주십니다.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하신다. 능하게 하시며, 그래서 능하게 하신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게 장식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를 능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런 말씀이 기록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얼마든지 능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게 능하게 되는 말이 굉장히 귀한 말입니다. 능하게 한다는 말이 제가 찾아보기에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는 말의 동사의 명사입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신기 안 합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할 수 있느니라 말이 다 이뤘다는 말, 그 어근이 같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이죠. 그리스도 복음은 율법의 마침이니, 그게 마침이는 분사고요. 이 같은 그 뿌리더라고요. 이 찾아보니 신기해요. 쉽게 말해서 같은 말이라니까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다는 말, 다 이뤘다는 말, 텔레토스 똑같은 말이에요. 명사고 동사로 바뀐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직 그리스도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그 14장에 보면 15장이죠. 14장이 되십니다. 그 12절부터 쭉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러십니다. 그리고 15장에 보면 5절에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 그리스도 없이, 그리스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 아무것도 안 된다.
우리 찬송에는 그래도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생명은 헛됩니까? 다 헛됩니다. 생명이 헛된데 뭐 죽어버린대요. 뭐. 우리 길동 장로님이 뭐 그동안 공부하시고 다 성공한 거요.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맞습니까? 그와 같다란 말이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예수 떠나면 나는 시체라, 죽은 몸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고 막 무랍, 이건 막 완전히 망한 거야. 나라 주권을 빼앗겨버리고 속국되고 종으로 팔려가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거 어째 회복이 됩니까? 안 되거든요. 조금 말씀 더 있습니다. 12절에 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너희가 감사하기를 바란다. 기쁜 마음으로 11절과 연이어서 그래서 우리도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자 오늘 빛이라는 단어가 나오십니다. 빛 다시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성도의 기업이 부분을 얻기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이 말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상속자. 아버지 재산이 많으면 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다 내 거대요. 그 상속 정무 정예 생각 그거 주면 다 내 거 됩니다. 누구도 뺏어갈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 나에게 상속 주버리면 다 내 거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 이 기업이라는 말이 상속이라는 말이에요. 성도의 기업이 뭡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말이에요.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한다. 13절에 13절의 내용이 또 재미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어디요? 흑암의 근세에서, 이제 아까 빛하고 대조됩니다. 지금 이 흑암입니다. 흑암에서 건져줬다. 그런 말입니다. 정말로 바울사도의 기도 내용 여기서부터입니까? 여기서부터 2번으로 하면은 감사의 내용이죠. 뭐 같은 기도 내용입니다만은 조금 그렇게 감사의 내용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자, 이 말이 뭘까? 예수님의 왕권을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자 보십시오. 흑암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야, 사랑의 아들 뭐가 그리스도 왕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합시다. 흑암이 결박돼 하나님 나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네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 이미 너에게 임했다. 똑같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시 그 다음에 14절에 그 아들의 우리가 속량 곧 뭐야? 제3. 제3이 뭡니까? 제사장 아닙니까? 제사장. 이렇게 한 기절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거니까 흑암, 결박, 제3, 제사장.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분해해서 이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빛의 자녀를, 빛이라는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선지자죠. 빛이 없으면 깜깜하게 인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용상을 받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금요일에 기도회 때 주시면 그냥 말씀으로 노트에만 기록해 놓지 말고 정말로 이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도 이런 기도 속에서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말씀이 좀 흩어져 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 사도 전도자의 중심을 보면 그 기도할 때 뭐요?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뭐요? 골로새 교회가 정말로 슬기롭게 지혜를 가지고 좀 분별력, 판단력이 있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성경의 원리는 성경의 말씀으로는 하나님이 깨닫도록 허락해 안 했으면 절대 못 깨닫습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로 비유로 하신 말씀을 딱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는 깨닫고 구원받고 은혜 받고 응답받도록 인도하시군요. 안 믿어야 할 불택자들하고 이방인들은 뭐요? 못 깨닫도록 세상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일부러 못 깨닫도록 비유로 말씀하셨다. 분명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합니다. 참 안다는 거 세상 지식이라 하나님을 알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면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나를 아는 겁니다. 이 순서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누군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군가는 보통 몇시 보면 정체성이라고 그럽니다. 정체성. 우리가 정체성 제정하는 말이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제가 좀 빨리 하려고 하니까 조금 두서없이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흑암권세에서 나를 건져주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 하나님이 정말 기쁘시게 주님을 기쁘시게 그게 바로 기도 응답의 열매와 징계를 있고 하나님 누군지를 알려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이 대목도 좀 중요합니다. 예.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살아계신